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십뒷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제가 가지고 나온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진희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오직 물과 나침판과 낙타 외에는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야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가 아니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신 것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이사야 40장, 우리가 41장을 오늘 본문으로 텍스트를 잡았는데, 그런데 40장 3절로 6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 같은 존재, 광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21장 9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첩 하갈을 내보내요. 그런데 어디로 보냈냐면 메소포타미아. 아니, 그가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아요. 내쫓을 때 아브라함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하갈에게 가죽 부대에 물을 한 부대 어깨에다 메어주고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음식도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메어준 가죽 부대의 물은 금방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갈에게는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이 위기 속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였어요. 그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멀찍이 화살이 떨어질 만한 곳에 한 30m 정도 되겠죠. 30m 정도 아들을 띄워놓고 자기는 이 광야 사막에서 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는 항상 물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품에 벗어나니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죽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갈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고 내가 안전장치가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이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나 죽는 건 괜찮아요. 내 아들 저 핏덩어리 살려달라고. 다 내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어요.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잘 섬겼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하갈이 울부짖고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왜 우냐? 왜 우냐? 너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라. 내가 이제 저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만들어 주마. 그리고 창세기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에 울고 있는 그 장소에는 물이 있었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니까 바로 앞에 샘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떠서 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19절에는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다. 샘물이 있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1절에 이 이스마엘이 어디에 거했다고 말합니까?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바란이요 오늘날 어딘 줄 아세요? 바레인이에요. 바레인이라면 지금 중동 지방의 사우디 쪽이에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에서 자랐냐면 사우디 광야에서 자란 거예요. 왜? 광야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하갈은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그 광야에 항상 물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광야 사막에 살고 계셔요?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광야가, 여러분의 사막이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 곰핍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막에 던져 넣으세요. 던져 넣으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이 대낮에 여러분이 후레쉬를 들고 한번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비춰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래요. 왜? 밝은 대낮에는 후레쉬가 필요 없어요. 촛불이 필요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후레쉬와 촛불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사막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막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은 세상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오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누가 물을 구한다 그래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물이 없어 가련한 자라고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가난하여 가련한 자가 되겠죠. 사람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사람들은 가련하고 가난해지는 사막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보세요.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련하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채워주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 가난하다라는 말, 이것은 여러분 가난하면 이 가난하다는 말에 가장 합당한 말이 뭘까요? 가난한 자가 무엇이 가장 필요하죠?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물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목마름. 저는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또 청년 때에는 연인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를 마치 카사브랑카처럼 바람둥이는 아닌 건 아니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연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남자가 6씩이나 있었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남자가 없어서 남자를 또 사귀고 같이 잠을 자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또 부모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아팠어요. 더더욱 찢겨졌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실 때, 할머니가 주무실 때 밭일을 하고 오시면 코를 고세요. 늘 코 고는 소리를 통해서 저는 그 코 고는 소리가 늘 정겹게 들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죽으시면 어떻게 되지? 난 어떻게 될까? 난 어떻게 될까?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내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아팠어요. 외로웠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던가요? 또 어떤 분들은 형제 우애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은 형제들이 모이면 식당을 빌리고 콘도를 빌리시고 이렇게 식사를 한대요. 정말 부러워요. 저희 집안은 쌀에게 죽을 끓여 먹은 것처럼 쌀쌀 맞아요. 정말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 윤 권사님 또 이 형제 만나러 가셨지요. 그런데 그 형제 우애가 얼마나 길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진짜 형제 우애가 좋은지는 여러분 가셔서 언니 나 2천만 원만 빌려줘봐. 여러분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뭔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형제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우애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 남매는 정말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사모님 오빠 되시는 목사님이 막 도와줘요. 정말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우애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채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지. 부모도 때로는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실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전도하던 자매인데 이 자매를 제가 길거리에서 기도해 줬는데 그 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왜 소천했는지, 무엇 때문에 소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요? 형제 우애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아픔의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외로움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저는 여기서 가련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가련해져야지, 내가 가난해져야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련하고 가난해질 때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련하세요. 저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런 분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겸손해요. 광야와 사막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교회에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온 사람들은 이 사막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17절에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니까 목마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이 버림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만나주심이 있으면 가련하고 빈핍한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교회 동역자, 또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기 오면 세상 것이 복을 받아 그래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마르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울증의 목마름은 해소된 적이 없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성장되지 않으니까 저는 항상 목말랐어요. 또 성도가 많아지면 저의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줄 알았어요. 해소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수없이 이 목마름에 대해서 설교도 해봤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의 민낯을 드러내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는 목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저는 기도를 30년 가까이 기도로만 살았어요. 하루에 기도를 최소한 5시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를 그치면 그때부터 저는 외로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공격하면 저도 맞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채워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너의 이 기름 부으심이 24시간 지속되어야 된단다. 너 24시간 나를 바라봐야 돼. 너 24시간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때 저는 눈이 열렸어요. 진짜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요. 24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늘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면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 일시적으로는 해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이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설교를 24시간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제 디테일하게 현미경으로 이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18절의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할 것이다. 어떤 것?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헐벗은 상태래요. 골짜기 가운데 상처의 골짜기래요. 광야래요. 마른 땅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시겠대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해주시겠대요. 광야에 못이 나게 해주시겠대요.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신대요. 하나님 붙드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그러면 살아요. 두 번째로 이 18절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늘 비가 자주 오잖아요. 자주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기, 우기 이런 걸 잘 몰라요. 다만 아는 건 지금 이 시기가 장마철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눈이 또 겨울에 많이 오면, 눈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오면 무조건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뛰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이 오면 복잡해져요. 차 더러워지는데. 그리고 길 미끄러운데. 어떡하지? 동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동심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다 도시 사람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 비가 오면 쪽대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미꾸라지 잡았어요. 매운탕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 동심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자, 그런데 이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중동에 사시던 형제가 신학교에 잠시 온 적이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저희 총신에.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신학을 하는데 잠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는데 밖에 비가 오니까 와, 비 온다. 혼자 나가서 막 뛰는 거예요. 야, 미쳤나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슬만 내려요. 이슬만 내리는데 그것도 우기 때만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우기가 이제 이슬이 그쳐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그쳐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건기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위기잖아요. 비가 오면 여러분 산은 우거지게 되고 푸르름으로 우거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벌거벗은 산이에요. 우거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가 한번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거 또다시 헐벗겠구나. 또 골짜기가 되겠구나. 또 광야가 되겠구나. 걱정이 앞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위기의식 속에서 쫓기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건 아니세요? 내가 직장을 해고당하면 나는 다시 헐벗게 되잖아요. 사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8절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겠대요. 강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비가 그쳐도 그곳이 바로 저수지가 되고 강이 되니까 이 산은 항상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 산과 나무와 풀들은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바로 그와 같잖아요. 샘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1절, 이 18절 말씀 또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골짜기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샘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샘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 골짜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꿔주신대요. 오아시스가 된대요. 오아시스다. 광야가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는 물줄기를 타고 항상 거기에 물이 올라와요. 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또 여기 마지막 18절 끝부분 보십시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마른 땅에서 샘의 근원이 된답니다. 다 샘 근원이 된대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요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샘 근원이 된대요. 샘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샘 근원이 된대요. 너희들은 샘 근원이 될 거야. 너희 자체가 샘 근원이야. 왜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다.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왔지만 이제는 양동이와 항아리를 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의 기쁨과 근원이 됐어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심령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여인은 샘 근원이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샘 근원이 내 안에서 넘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때 진짜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보면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걸 또 보게 돼요. 1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샘 근원이 되니까. 그 광야에서는 백향목, 시띠, 화석류, 들감남나무 이것을 하나님이 심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겠다. 근데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죠. 광야에서는 열매 맺는 나무와 향기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신대요. 여러분들은 사막이십니까? 광야입니까? 목사님, 저는 어떨 때는 광야고요, 어떨 때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다 그 장소가 다 복받는 장소예요. 광야에서는 향기 나는 백향목, 시띠나무, 무화과나무, 화석류, 감람나무를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대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사막에는 좀 더 강한 나무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이 잣나무 자체가 어떤 나무죠? 어떤 과죠? 장로님? 시골에서 사셨잖아요. 활엽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침엽수, 활엽수, 소나무과예요. 소나무과. 소나무는 여러분 산에 가서 물 줘보신 적이 있으세요? 꼭 제가 여기 이 오남리에 이렇게 가보면, 당장에 가보면 바위 속에서도 아주 이 소나무가 잘 자라요. 물이 많지 않아도 이 소나무는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샘의 곳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헐벗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이 되었고 샘이 되었고 못이 되었습니다. 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쁨이 무엇인지,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사막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4층까지 올라오기 힘드셨죠? 2층 이 중간 계단에 의자 하나 놨어요. 어르신들 거기 잠깐 쉬셨다가 오시라고. 그런데 이 헐벗고 광야 같은 생명의 샘 교회, 저는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샘교회라고. 샘이 흐르고 있어요.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환경이 사막인데 기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은 광야잖아요. 행복하세요? 그렇다고 또 안 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하시더라고. 이 사막이 가나안 땅이 되면 나 잘할게요.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막이었어요. 광야였어요. 이곳에서 나는 가나안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음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